이 책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게 1권이고요.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요.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나눴고요. 이 1권부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든가 예배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올바로 이해돼야 예배라든가 성령 사역 이렇게 올바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토대위에서 쭉 가르쳐 왔고, 또 어떨 때는 시리즈로 살펴보기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교회 지난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 추석 인원이 한 1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살펴보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방문한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은 일부 흔들림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방문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안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목표하고 나가는 방향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예를 들면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비전 프로젝트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헌금 강조 안에 뭐 이런 거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보기도 전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음성, 예배, 뭐 중보기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렷하게 시작을 못 하다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이게 새로운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리더들부터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더들도 이걸 정기적으로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록 했고요. 오전에 광고한 것처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 두 권 가지고 하거든요. 십자가 복음 학교는 이제 몇 개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2주 동안에 이렇게 못 들어가서 하니까 다 직장에 있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중 코스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윤곽은 덜 보일 수 있어요. 집중을 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주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를 어차피 힘들어서 인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라도 하고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네요. 어젯밤 같은 경우 또 제가 외부 나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양쪽 가장자리는 가능하면 앉지 말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늦게 오신 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일찍 오세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하고 이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써서, 우리 반장님 다시 한번 일어나주세요. 이분이 반장님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젊어도 반장 그러면 안 됩니다. 반장님 자를 꼭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한테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석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또 참석하는 분들 우리가 혹시 알아요? 조금만 선물해 드릴지? 뭐 여러분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꼭 내주세요, 반장님한테. 그래서 오늘은 그 내준 걸로 추석 체크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 대신 우리 반장님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2시 반 정각에 하면 안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끝날 때 할까? 하여튼 뭐 꼭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책은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1권입니다. 책 없으신 분들은 꼭 사시고요. 사셔서 하시고요. 여러분 책 사시면 책 산다고 저한테 들어온 거 없습니다. 뭐 인쇄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일에 쓰니까 저기 뭐죠? 그
사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미 다 공부하셨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요, 복습하는 것보다는 예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복습과 예습을 다 할 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고요.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복습보다는 예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거는 복습하시고요. 한 번에 한 과씩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씩. 제가 진도음을 떼우는 식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한 과씩 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좀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해도 어떨 때는 이렇게 듣는 분 입장에서는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분은 그게 어라고 들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말을 그냥 나누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좀 다 우리 지체들이고 하니까 방문한 분도 있을지 몰라도 기껏해봐 제가 보면 몇 분 안 될 것 같고 다 우리 지체들인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나누세요. 오늘은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80년 1월부터 87년 3월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예, 거기서 이제 대학원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물론 그래 봐야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뭐 좀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한국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개척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디든 이제 주의 일이면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일할 데가 없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땐 장로교 다녔다. 개척교회 장로교 다니다가 침례교는 지미 카타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례교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받고 오니까 한국은 주의 있어야 되잖아요, 주로. 근데 뭐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까? 한국에 신학을 전혀 안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봤지만 그래 되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는 중에 개척하다가 미국에서 뭐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뭐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때가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 표현에 가면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영적인 때가 많이 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래서 한 2년 반 지나니까 가기 전에 상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제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만큼 주님이 빨리 인도하셨냐면 그때 공예배가 4번인데 주일날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4번인데 뭐 새벽쯤에 딱 놔두고라도 일반 공예배가 4번 다 나온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4번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빨리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집중적으로 가니까 우리 신앙이 거의 옆으로 간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그랬는데 제가 전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래가지고 교회 될까 싶더라고요. 왜 교회 될까 싶으냐면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저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하려면 이해하려면 저처럼 신학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는 있는 데다가 그동안 지난 2년이면 2년 동안 나눴던 얘기를 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들었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처음 와서 앉아있으면 이 말 어떻게 이해할까 싶으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포도나무길 처음 분당에서 시작돼서 그게 15년 전에 시작하고 또 교회 초기에 많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 갭을 잊어먹었어요. 이 갭을 잊어먹다가 한 번은 제가 그 분당에서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국 분인데 와서 집회한다 그래서 평소 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앉아서 그분 설교하는 걸 듣는데 뭐가 인식되냐면 그 갭이 인식되더라고요. 있었던 그 갭. 그동안 그때까지는 더 컸는데 갭이 인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밤 11시쯤 됐는데 그때는 사택이 아직 분당에 있었을 때 교회는 지어와서 이제 그냥 아이들 때문에 바로 못 옮겨오고 아이들 학교 이렇게 통학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밤 11시에 제가 여기 사무실 와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요. 책을 쓰면 몇 분을 쓰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갭이 너무나 큰 걸 보고 그게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책들도 내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설교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 어떨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만 모인 데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마저도 심지어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갭이 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심지어 목회자들 앞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이렇게 그런 관점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갭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다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알아들은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나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아라고 하는 게 뭘로 들리냐면 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라니까 그러면 맞죠? 아죠?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한 과씩만 나가려고 합니다. 한 과씩만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세요. 예습을 꼭 오늘은 복습하시고 다음 주 건 해봐야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어떻게 보면 설명 되게 다 돼 있고요. 근데 성경 구절들은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쭉 읽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답변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끝부분에 배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와닿습니까? 그러면 그걸 쓰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해야 여러분 배워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꾸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요대로 가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따라가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된 부분, 뭐 어떤 부분 이해가 안 되면, 혹은 이해는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질문하고. 왜냐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나눠야 뭐가 되냐 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게 돼요. 영적인 교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바탕이 똑같아진다고요. 가능하면 많이 나눠야. 그러니까 아면 아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듣지만 말고 자꾸 나눠서.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가만히 여기 앉아 계시면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끝까지 다 가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하면 참 창피하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안 해요.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분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 걸 나누다 보면 이제 여러 부분들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산상수훈처럼 앉아서 가르치는 거 배운 것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였냐면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면서 배운 거예요. 식사하다 물어보고, 길거리 가다 얘기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왜냐하면 그때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한 가지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어떤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눠질 수 있어서, 이 책에서 안 다뤄주는 부분들까지 그 어떤 배경적인 얘기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질문을 준비해 오세요. 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인가에 대해서 우선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죠? 아까 우리 편두통 있는 분들을 위해 2분 기도했는데, 나중에 오신 분 중에서 편두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죠. 기도를 2번 안 하지. 자, 저분들 기도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손 대세요. 자기 머리에 손 대시라고요. 2분. 주님, 저분들도 치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공부 시간 내내 만져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책도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오늘은 1단원 1과입니다. 1단원 1과. 신앙의 본질이 1단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설레면요, 크게 3가지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거짓 신앙 체계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세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자기는 어리다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넌 어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의 그 부르시는 부르심이 뭐였냐면요. 그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 소명이 나오죠. 여기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하면요, 우리로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심고 뭐죠? 건설하고 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건설하고 심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냐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중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과 신앙을 깨뜨리는 일을 세우셨어요. 그게 먼저 깨져야 뭐가 되느냐? 참다운 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연립주택이 있는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연립주택 때려 부시고 기초를 다시 하고 세워야 돼요. 근데 연립주택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아파트 세우려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우리가 참다운 신앙 가치관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레면 우리 가운데 되어질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데 팽배했던 거짓 신앙체가 철저히 파괴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게 깨져야 올바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화요모임이나 이렇게 오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그 위에다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연립주택 위에다가 그대로 그걸 안 부시고 기초를 새로 안 하고 그 아파트를 지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요, 뭐 필리핀에 가면 남아공인 있고 외국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 목회자들만, 아니, 우리나라 성도들만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요. 어떤 한 선교사님도 자기한테 오는 모든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현지 목회자 도와줬는데 자기는 휴가도 못 가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그냥 해가 도와줬는데 그 현지 목회자는 그거 가지고 휴가 가버려요. 그럼 시험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목회도 중요하지만 휴가는 당연히 찾아먹고 휴가 먼저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참 열정적이고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외국에는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어떨 때는요, 이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이 다 보편적이긴 하지만 훨씬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심고 세워지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열정 이런 부분 뛰어날지 몰라도 이 거짓 신앙체가 너무나 굳어 있어 가지고요, 많은 교회 그거 깨뜨리는 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심고 건설하기 전에 파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는 저 거짓 신앙체 깨져야 돼요.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추구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 복음의 토대에 서야 돼요. 세워져야 돼.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뭐죠? 이거를 제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세 파트가 크게 돼 있어요. 세 파트 돼 있어서 이 1권에는 거짓 신앙책의 문제와 신앙의 본질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1권에는 2권에서는 이 십자가 복음,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1단원은 전체적인 개요예요. 전체적인 개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머리말과 같은 단원이어서 제목이 신앙의 본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원 1과 그 보시죠. 10쪽.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실 인격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YM의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다 가봤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갔대요. 북한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계 다녀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신이 전능하지 않고 어떤 신은 전능하고 어떤 때는 인격체인데 전능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인격체의 신, 전능하신 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진화론 얘기도 있고 뭐 외계인 얘기도 있고 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세계관 얘기도 했듯이 뭐 식물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식물의 세계에 보게 되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사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동물의 세계는 기적 같은 일이죠. 비행기에 떠다니고 그 큰 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저는 아주 분명한 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진리의 책이라는 게요,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종교 어떤 법전이 있어서 다 좋은 말이 담겨 있고 교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산다고 그대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차원에서 신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아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나눠지는 게 갭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갭이 크다고 그런 게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목회자 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목회자란 말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장로님 신앙생활 한 30년 된 뭐 권사님 치고 권사님들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 치고 그 말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다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많지 않을 겁니다. 일반 성도로서는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고 그 말이 좀 뭔가 좀 낯설게 느낄지 모르지만 최소한 목회자라면 반문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얼마나 이게 갭이 크냐 하면 그 부분만 하더라도 그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옳은 얘기일지 알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한 개념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 한마디부터가 갭이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부터가. 우리 신앙은 인격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한마디부터가 벌써 갭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있으면 안 됩니다. 올바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개념이 너무나 옆으로 가 있는 게 내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들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성을 불쌍히 여기서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걸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더 좋아. 예를 들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아니면 성경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사업 번창 해주시면 뭐 아니면 또 하나님 나 몸 치료해 주시면 남은 여생 이제 주위에 뭔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하느냐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들이다 기도하면 뭐 안 되면 밤낮을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뭐 철회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들어줄지 모르는 걸 죄송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기도 안 해요. 성경에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친밀함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순종, 하나님께 친밀함이 없으면 진정한 순종 가능하잖아요. 진정한 헌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종교적인 헌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이.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순종은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방주 만들기 원했잖아요. 인류의 죄가 타락해서. 근데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서 노아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 대단히 귀한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순종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으면 불가능해요. 진정한 의미의 순종. 예배? 마찬가지예요. 기도? 영적 전쟁?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에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 만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 소명감을 갖지 몰라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머지않아 그거 탈진해요. 힘들고 부담되고 짐스럽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중직자들, 뭐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이 탈진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포도나무교회도 이해가 아닐 수 있어요. 전혀. 개별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도 만족도 삶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섬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진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그 기대하는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는 열심히 섬겨주는데 상대방이 잘 안 따라주거나 그러면 이제 원망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고 마음 닫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 왜요?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의 실제가 넘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왜 어떻게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제가 거기다가 쭉 해놨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습을 안 했다고 전제하고 제가 가능하면 강의를 쭉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강의할 동안에 의문 있으면 그때그때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첫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은 성경을 몇 가지만 보아도 알겠더라고요. 몇 가지만 보아도. 첫 번째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3장까지 보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도 아주 좋은 중요한 책인데요. 그분도 그 책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3장 8절 여기 11쪽에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저는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운데다 무슨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또 무슨 나무? 선악과를 두셨죠. 근데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 없으면 타락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그런 분이 있는데요. 선악과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간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80년에 미국에 갔거든요. 처음. 저는 50시를 딱 비웠어요. 80년 1월에 가가지고 87년 3월에 들어왔는데 그때 80년 1월에 갔더니 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전두환 씨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안 들어봤는데 미국 갔더니 근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한인교회들 보면요. 우리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교회 전사도 하고 이제 주말에 주중에는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교회도 한인사에서 다 손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를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런 아이들이 미국 오면서 완전히 아이들이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땐 거룩했는데 갑자기 타락했냐?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죠? 한국에 있을 때는 사회가 통제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 통제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미국에 오니까 거기는 초등학교에서 마약 팔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 거룩한 게 아니라 기회가 없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확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한인 사회도 교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손을 놓을 정도.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만 하게 한다면 그건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프로그램한 대로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면 눈과 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돼요. 순종도 진정한 순종이고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부자인데 우리 아들놈이 셋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먹고 살 길이 깝깝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내 재산 나눠주는 걸 나한테 말 잘 들어 해. 그러니까 내가 너 이거 해. 그러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재산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이거는 진정한 순종은 안 해요. 이건 강요에 불과하지 순종이 안 해요. 순종이 되려면 자발적이 돼야 돼요. 자유의지 더 돼야 돼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갓파더 그런 대부 같은 영화를 보면 마피아들 뭐 사람 죽이는 건 쉽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면 금방 죽이는. 근데 그런 두목들도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 목숨 파리 목숨까지 여긴 사람들이 그거 안에 자기 마음대로 굴복 못 시키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복종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은 아니겠죠. 이게 사랑이 되려면 자발적인 선택에서 되어진 거라야 진정한 사랑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라야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셨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프로그램된 그 다른 선택 여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 다리 뭉댕이를 부질러서라도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셔야지 왜 가만 놔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분깃을 달라고 그럴 때 말렸죠. 그러나 고집할 때 아버지가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주면 되지.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건 강요죠. 강요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냥 자기 다리를 부질러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순식간에 바꾸시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광야 생활하면서 왜 억지로 확 안 돌리세요? 그들을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고 빚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오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인 선택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나가도록 이끄시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광야에 이끌어가면 금방 할 텐데, 그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안 하세요. 탕자에게 내어주고 기다리시는 거 보세요. 돌아오기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뭐죠?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목적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목적.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있죠?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실래요? 그럼 내가 좀 목소리를 아끼게. 네,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거 아시죠? 어떻게 행한지 10가지 재앙.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도 보세요. 오늘 주일날만 하더라도 낮 시간만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자, 우선 하나씩 보죠. 하나님, 자,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책이 그런 걸 잘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 불러서 그 축복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해서 옆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펼쳐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 열방이 복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축복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됐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통해 열방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 열방에 미치는 복이 거기 약속돼 있어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 처음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다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께 여태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하기 쉽냐면 우월감에 빠져서 니네에게 그렇지 우리에게 와봐 뭐 이렇게 하기 쉬워요. 전혀 이렇게 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그거를 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삭으로 가고 야곱으로 가서 펼쳐지면서 이제 뭐 하느냐? 드디어 애굽에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죠.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들이 뭘로 세워지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을 세우세요. 그게 누구냐? 교회예요. 신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새 백성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교회에게도 주어진다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거든요. 교회인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일부는 신학적인 얘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멍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얘기 나누는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단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다 이해하죠. 제 얘기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나 그 내포하는 바라든가 의도하는 바가 잘 안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할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뭐에 비교하냐면 뭐에 비교해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나르는 것에 비교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개로 인도했다고 말하죠? 4개로 인도했다. 4개로 인도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4개로 인도.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가 당하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가나안에 이끌어 갔어요. 처음부터 그 말씀하세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의도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드리는 게 주된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주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아까 제가 오늘 낮에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너희가 뭐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다음에 뭐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되겠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때 요런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 이런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들이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뭐부터 생각하냐면 오늘 낮에 예를 들면 낮 설교만 들을 때도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목소리를 청종한다.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리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 그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오죽했으면 사람도 그런 얘기 하겠어요. 목사님은 사회 물정을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고. 그게 그냥 나온 얘기입니까? 사회에서 주님 말씀을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대가 없는 순종은 쉬워요. 순종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어.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없어.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 이거 순종하면 500만 원 생겨. 이거 순종하면 600만 원 생겨. 이거 순종하면 1000만 원 생겨. 그렇다면 순종 못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돈 생기는데 뭐. 아니 이거 순종하면 뭐 1계급씩 승진해. 이거 순종하면 문제 하나씩 해결돼. 그런다면 순종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잘 말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순종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대가가 따라요. 대가 없는 순종이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대가가 따랐고요. 노아가 방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 그러니까 대가 없이 안 됐습니다. 그걸 목숨 거는 대가. 예를 들면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5 사람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대가 없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대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순종은 더 큰 대가가 따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 없이 그저 순종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생기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뭐 축복받고 뭐 그렇게 한다면 누가 순종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말한 순종은 다 뭐가 동반하느냐? 대가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뭐 언약을 지킨다, 이런 부분만 먼저 들어오고, 이런 부분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머리가 팽 도는 거죠. 부담스러워. 우선 부담부터 와야 돼.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것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여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돼야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다 중요한데요, 그 사람의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이 모든 것 이전에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야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죄책감만 쌓여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된 상태에서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부담만 쌓이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노력 가지고 아합 앞에 갔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나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목사님 당신은 사셔?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사회는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내가 그대로 다 지키면 성자게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들으려고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선별적으로 순종해. 내가 도움이 되는 거는 순종하고, 내가 유익되는 건 순종하고, 안 그런 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고, 여기서도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목소리를 청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넘칠 거란 얘기죠. 생명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뭐가 같이 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게 같이 가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삶을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뭐가 넘친다?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부르신 목적이 뭐라? 이 삶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동의한 사람,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니까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차 타고 부산을 간다고 그러면 파리가 여기서 차에 들어오면요, 그 공짜로 부산까지 가요. 파리가 날라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가겠어요? 가다 얼어 죽든지 하지. 차 안에 들어있으면 공짜로 부산까지 가. 돈 하나도 안 들고 노력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 정착시켜서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주셔서, 유업을 주셔서 하게 하실 그 계획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가운데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 신앙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셨는데, 거기 섰어요? 못 섰어요? 못 섰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아니 저기 신명기만 하더라도 우리 주일날 아주 요즘 계속 나온 것 중에 그랬잖아요.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부종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해서 그만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지만 저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은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어디만 관심이 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끊어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서 쫓겨나요.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큰 게요,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새 백성이에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도도 몰라. 그 치밀하게 안 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았느냐?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가장 주된 목적도 뭔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여기 보면. 근데 신약에 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우리로 거울 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에 살면서 어떻게 하냐? 그들과 똑같이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 가난에만 관심이 있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 의도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 실패를 보고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세 번째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보다 우선이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라. 그건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게 명령이라 그 말이죠. 그럼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명령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 뭐라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 여기서요, 조금 아까 조금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예요.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느냐? 또 시도해보고 또 죄책감 쌓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죄책감 쌓이고, 집회 같은 데 회개하고 울고 나오지만 또 며칠 못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구원마저도 이렇게 확신만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회 같은 데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 이제 뭔가 구원 받은 것 같았다가 또 조금 돌아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이게 돼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뭐가 우선이냐?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기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대로 오늘 사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답변 안 하시죠?
힘듭니까? 쉽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과 복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면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고 쉽다고요? 쉽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멀다고 가깝다고요? 바로 입 앞에 있다고 가깝다고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와서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다고 무겁다고요? 가볍다고. 내 멍에는 지기에 쉽다고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성경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쉽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게 쉽게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 명령대 그러니까 쉬워요? 이런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명령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명령과 규례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한 자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돼야 순종이 가능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봐도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답변이 전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반대 극단을 치시는데 이 말은 명령과 규례 상관없어. 난 친밀한 교제면 돼. 이건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명령 규례 다 같이 가죠. 근데 이 모든 것 먼저는 그분과의 교제가 먼저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돼야 가능하다는 거지.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 바리새인들이. 자, 거기 집에 가서 그 부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보다 우선이라고요? 예, 의식보다 우선이라. 의식. 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죠? 또 주일날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과 인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원치 않은 게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이 부분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의식보다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올바로 깨달아도요, 오늘날 우리 신앙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은 이 의식보다 교제를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혁명이 일어날 텐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몇백만 되잖아요. 그래요?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드리러 가는 분들이 몇백만 되잖아요. 그죠? 뭐 개신교 카톨릭 다 합해서.
이 몇백만 중에 하나님은 그 의식보다 교제를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교제는 그 어떨 때는 개념조차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뭐 그 너무나 막연하게 멀리만 느껴지고 뭐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의식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식보다 교제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의식보다 교제를 먼저 원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주일날도 사실 최근에 살펴보고 앞으로 또 나오니까 더 그때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식보다 친밀한 교제를 먼저 원하신다. 끝으로 하나님은 뭐보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참 중요한 구절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보다 뭐를 원한다? 교제를 원하신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 15절. 자, 여기 보시면 12사도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사내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뭐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 누구를 가리켜요? 12사도. 여러분, 신약교회에서 가장 그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질서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12사도. 가장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 누구죠? 12사도. 가장 주님의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누구예요? 12사도. 그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세우신 목적이 나오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사역을 다루다 보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예수님 하신 사역 똑같이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보다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이길수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분이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지금 어떨지 보면 그 당시에는 3년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감리교 전사님들은 이제 시골 교회 같은데 다른 데 안 가는데 가서 이제 3년 동안 되게 섬겨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러 간 데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라는 교회, 시골 교회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교회는 지어져 있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그러니까 죽청 광림교회인데 광림교회 권사님이 헌신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어져 있었는데 이기수 목사님이 갈 때 할머니 성도 3명인가 있었대요. 그 교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갈 때 3년 만에 딱 나오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한 4년 정도 있다가 나오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분이 가서 뭐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그 동네는 전부 다 자자일촌하는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다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좀 그 동네에서 좀 학렬이 높은 사람. 막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또 밭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 뭐 일하는 데 가서 뭐라도 좀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에 좀 사다 드리고 뭐 아니면 뭐라도 주사를 타다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 걸라면 완전히 못 취급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되니까 나가지도 않아. 방 안에 가만히 있자니 이게 밥값도 못한 것 같아. 또 사모님이 그러다 보면 밥 때가 되면 밥값하고 식사할 거요. 식사하고 밥값 할 거요. 나가서 전도라도 못했으면 가서 그 교회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기도라고 하서 해야 밥값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사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힘든 그런 상태인데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외국의 어느 집회
집회를 간 거예요. 이번에 나눴던 게 그 얘기거든요.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하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히 비춰지더래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데 어떤 분이 와서 뒤에서 안고 예언해 주는데 그분은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한국 분이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와서 기도해 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노딸들 돌보느라고 수고가 많다. 나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사역자 이전에 자녀로 부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로.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면 종의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습 일꾼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그분은 뭐 그냥 틈만 되면 저를 그냥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비방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의 다 저거 궤변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도 하나님 자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궤변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우리는 한편 종이에요. 종인데 머슴 같은 종이 아니고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일에 기꺼이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의미의 종이에요.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한 대로 사역만 하더라도요.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에요. 친밀한 교제가 돼야 아버지의 마음도 부어지고요. 그래야 그걸 감당하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지 절대 사역에서 안 나와요. 사역도 일부는 나와요.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 건축은 하는데 헌금도 뭐 별로 안 하고 그래서 내일 이렇게 찜찜한데 우리 여전도에서 바자회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바자 해가지고 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좀 이게 수고해서 헌금했어.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그래도 한 것 같으니까 뿌듯해요. 이런 거는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기쁨, 삶의 의미와 만족은 절대 거기서 안 나와요. 저는 바자에서 헌금한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까지 가려면 지 돈으로 좀 헌금하지 무슨 바자 해가지고 사느냐. 저는 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양쪽 극단에 치우치셔요. 어떤 사람은 뭐냐, 포도나무 먹기 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다 내려놓는데 그리고 뭐만 하는데 교제만 구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뭐죠? 그 교제금 뭐 그냥 열심히 머슴처럼 일하라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교제를 구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제만 구한다고 교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역보다도 교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뭐죠? 내적인 능력도 자세도 태도도 믿음도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고갈됩니다. 우리 이 컨퍼런스 올부터 다시 하는데 컨퍼런스 하다 보면요. 목회자 컨퍼런스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이 사역 이렇게 나가는데 성도들이 협조해 주지 않고 적극 따라주지 않고 그래도 뭐 예를 헌금한 사람들이 헌금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이렇게 그또 뭐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협조에 내려서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왜 상처가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거기에서 바울처럼 섬기는 자세가 나오는데,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귀해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또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봉사하다간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탈진합니다. 탈진합니다. 그리고 탈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오냐? 인간적인 열매가 자꾸 나옵니다. 육신적인 열매가 나오고, 육신적인 말이 나오고,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고, 본인도 모르게 나옵니다. 주님 안 찾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종의 개념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저 머슴 같은 그러한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에 온힘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종이죠. 그게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섬길 때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 감격, 섬김이 특권인 그 마음이 넘친다. 여러분 관계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섬기면서 심한 부담감과 정신의 압박이 있다. 지금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관계가 잘 돼 있어서도요, 압박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놔두고라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주님 따라가면서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내 얘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억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교회 향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섬김이 기쁨이고 특권이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을 볼 텐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자, 제가 간단히 진도를 나가는데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늦게 오신 분도 계신데 자기 이름을 다 써서 우리 반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니까, 첫날은 되게 공개 수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돈 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보고 별 볼 일 없겠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예, 괜찮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좋으니까 다음 주 안 해도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 오실 분들은 끝까지 오십시오. 가능하면. 그래서 이름 써내주시고 반장님이 출석을 부를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불러서 출석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뭐 NWS 2주 동안 기도원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렇게 같이 배워가는 게 좋겠고요. 꼭 배운 대로 실천해 가면서 또 예수 되어가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네.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자 하니까 미리 질문하잖아요. 집에서 엄마하고 친밀하면 어떤지 아시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하고 친하면 어떤지 알죠? 하나님과 친해도 그래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 걸 알고 나를 이해한 걸 알고 이렇게 실제적인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모름이하고 어떻게 친밀함을 갖게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나눈 것 중에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내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그래도 명령과 규례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됐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될 때까지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을 유보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으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순종이 안 된다면서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목사처럼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되기 원해요. 목사처럼 진짜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목사처럼 되기 원하냐면요. 예를 들면 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관계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 폐결을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저는 또 학교에서 1년 휴학하고 막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후배들하고 다니니까 거기서 1년 만에도 막 하늘로 땅이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후배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울리기도 뭐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소풍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다 놀 때 저 혼자 놀았어요. 앉아서. 소풍 가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서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리 질러 불러야 되는데 저는 다음에 만나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공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더만요. 근데 목회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되게 쉽나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 도저히 목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목사가 된 걸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사처럼 되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일반 병신도였다면 내가 힘들면 간두라인만 이 교회만 있냐면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뭐 초빙이 와가지고 간다면 그만두고 가겠지만 그런 자리가 뭐 초빙이 오나요? 뭐 그거 간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거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자 사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안 되면 목회는 못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이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왜냐하면 퇴로가 없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저처럼 안 해요. 왜? 평신도니까. 안 해. 그러니까 조금 보다 뭐 하면? 여기밖에 교회 없냐? 예를 들면 또 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뭐 평신도인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안 세워져.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목사처럼 돼야 돼.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 보이신 대로 하나님 다뤄가시자 이렇게 말씀해 가시자.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구하고 찾고 도대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하고 찾고 주님 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뭐가 되느냐? 친밀함도 더 열려져 가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하늘이 팍 열려가지고 뭐 하나님의 선명해 보이고 그 다음 내가 싹 변해가지고 그냥 뭐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모든 게 쉽고 이런 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몰라도 그 전까지 이런 날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손가락 이렇게 내보세요.
나는 목사다. 도망갈 길이 없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망갈 길이 없어야 돼요. 예, 진짜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럼 하나님 세워가세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이런 질문 하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1과 복습, 2과 예습을 하고 질문할 것까지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배운 거 공부해 가면서 안 되는 거 써오세요. 거기 안 되는 거 써오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머리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제로 목회자는 아니라도 목회자의 자세를 가지고 퇴로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주님 앞에 직면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제자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 성령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축복합니다. 열린 눈을 축복합니다. 깨닫는 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을 축복합니다. 주님 귀한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배우고자 따라가고자 열망하는 지체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를 또한 이것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승리가 넘치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받아 되어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한 내용 같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시기 원하신 것 같아요.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잘 나가 보십시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